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장하는 신앙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짜 사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던 인터넷 온라인 방송 프로그램이었어요. 가짜 사나이라고 해서 막 군인 받는 훈련들을 이렇게 받는 그런 것들을 촬영한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몇 주 전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화상으로 목사님들하고 스터디하는 모임이 있어서 이제 어느 주차의 목요일 저녁에 그것을 이제 그 스터디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10분 전 이제 그 방송이 10분 전이라고 광고가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는 사람들이 있나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나 궁금해서 저도 이렇게 딱 들어가 봤어요. 이미 시작 전부터 수십,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야 5분 전이야 막 그러면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방송이 시작을 했어요. 숫자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수천 명 수준이 아니라 수만 명, 거의 한 10만 명에 육박했던 걸로 제 기억에는 남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 그 시간에 그 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보고 있었겠죠. 저는 이제 스터디 모임 시간이라 그걸 끄고 이렇게 모임에 참여하는데 마음이 너무 비통하고 좀 화가 났어요. 막 슬프기도 하고요. 아니 지금 몇만 명, 거의 10만 명에 달하는 그 청년들, 어린아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거 붙들고 요거 보려고 그러고 있는가? 그 소위 말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이런 것에 이렇게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속상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기독교 방송조차 그런 영향력 끼치는 방송이 없잖아요. 그런 예배, 그런 설교, 그런 교회가 없잖아요.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지금 청년들 가운데는 수많은 청년들, 학생들 가운데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터인데 그들의 그 열정이 거기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그 시간을 좀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너무 성장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달콤한 것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이 허우적거리다 말아버릴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되었죠.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시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신을 놓고 있으면요, 중요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어영부영 이것저것 추구하다가 바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고 있나요? 자동화 시대로 많은 것이 발전하였지만 우리는 참 수동적인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TV를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TV 틀면 뭐 나오죠? 요즘 연예인들이요 하면서 노는 거 나와요. 어떻게 사는 거 나와요. 연예인들이 사는 걸 보면서 우리는 연예인들이 노는 걸 보면서 내가 놀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죠. 내 노는 시간을 남이 노는 걸 보면서 놀고 있다고 착각하는 수동적인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콘크리트라는 빌딩 숲에 사람들을 막 몰아놓고 영상으로 너희들은 대리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라, 그 흔한 바람 한번 쐬러 가기보다 아이들은 이 TV 보는 거, 영상 보는 걸 더 좋아하는 시대를 지금 만들어 버렸잖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허구의 세상에 먹혀버리게 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저 이 유아기적 모습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춘기적 감성을 뛰어넘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정체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 성장, 이 영적인 성장을 꼭 이루어야 한다. 신자는 무엇보다 영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3주간에 걸쳐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첫 주간에는 우리의 이것들을 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또한 그것은 곧 우리를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길이 된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 주간에는 이 성장을 하는데 방해의 요소가 있는데 우리의 환경이라는 그런 방해의 요소, 우리의 악한 본성, 게으름이라는 본성, 그리고 우리의 그런 상태, 혹시 연령이라는 상태에 우리가 막혀있진 않나, 그런 것들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 하는데요.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가슴으로 받은, 마음으로 받은 그 성도들이 지금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바란다. 즉 어린 묘목으로 심겨 있는 상태에서 뿌리가 더 깊이 박혀서 굳은 땅 위에 너희가 잘 거기에 성장하기 원한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동일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보내신 이유는 그저 여기서 시간을 때우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저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섭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성장을 사모하며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마음속에 잘 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알아야 해요. 아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는 것, 이것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알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모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집필한 모든 성경에서 이 아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빼먹지 않고 합니다. 사도 바울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도 늘 가르치는 사역으로 알게끔 하셨고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다른 골로새서 말씀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신앙생활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만 성장하게 됩니다. 마음만으로 되지 않아요. 아는 것이 곧 바뀌어지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죠.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외모로 그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게끔 하게 하는 요소가 있죠. 그래서 우리 흔히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인상을 보니까 너무 고집이 세.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아유 안 되겠어. 참 이렇게 표독스럽게 생겼어. 참 간사해 보이네. 이 선천적으로 태어난 것과 상관없이 살아온 인생이 어떠하냐에 따라 얼굴에 좀 그런 기록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런 기록이 어떤 기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준비를 해야겠죠. 주름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돼요. 하나님, 제 인생에 두 가지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요. 하나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 힘써서 그 고뇌의 흔적이 주름으로 남게 하소서.
이런 미간의 주름이 잡히더라도 막 인상 쓰느라 잡힌 사람과 말씀을 읽고 연구하느라 잡힌 주름은 좀 다르겠죠. 저는 그러한 주름이 남고 싶어요. 왜요?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이유는 제가 더 아는 것이 저의 자랑이나 어떠한 학위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저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누군가에게 더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더 잘 알아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잘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순결한 신앙으로 한 교회에서 한평생을 잘 달려가고 계시고 있으세요. 그런데 혹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른 성도들이 아는 그 훌륭한 그 기쁨의 영역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요만큼만 알고 가는 것,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살아 계셔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 주님의 그 한량없는 그 기쁨의 영역을 더 많이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제가 더 알아야겠구나. 저는 그 마음으로 책상에 앉아서 또 책을 뒤적거리고 또 설교문을 작성하고 그렇게 하죠. 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아서 스데반의 얼굴처럼 빛나는 그 얼굴, 저는 그 두 얼굴을 늘 사모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얼굴을 갖기를 원하고 있죠. 소망하기는 그런 얼굴을 사모하며 주님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신학교 다닐 때요, 좀 어두운 내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제 신학교 다닐 때 인천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인천파 친구들이 있었어요. 인천 4명, 서울 1명, 용산에 사는 친구까지 해서 5명이 항상 점심에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근데 저희는 항상 좀 이 아웃사이더의 기질을 스스로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약간 항상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비관적인 마음. 야, 우린 인천이야. 뭘 열심히 하려고 그래. 빨리 집에 가야 돼, 우린. 이러면서 빨리 그냥 하교하고, 야, 쟤 공부 엄청 잘하네. 저런 애가 훌륭하게 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조금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항상 이 부정적인 마음. 야, 안 돼. 이런 마음이 좀 컸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알게 되면서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이 부정적인 마음이 바뀌게 돼요. 긍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지난주에 그 5명 중에 1명이요 성남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교인이 10몇 명밖에 안 돼요. 서울에 전국적으로 내노라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 만나면 야, 우리 부서 사역 한 해 예산이 몇 억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친구였어요. 그런 거를 총괄하는 능력도 많고,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너 더 있어라 붙잡고 나중에 더 우리 막 이런저런 미래를 얘기했지만 그 친구가 다 뒤로 하고 10몇 명이 되는 교회로 갔어요. 간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긍정의 마음이, 기대의 마음, 소망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아는 자를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어둡고 어렵고 춥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성도를 변화시키고 성숙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깨달아야 돼요. 아는 것을 넘어서 깨닫는 영역이 있을 때 그 인생은 이 꽃봉오리가 싹 틔우게 되듯 그렇게 성장하게 되죠.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래서 충만하라. 이 사도 바울은 깨닫기를 말하고 있어요. 깨닫는 것, 이것이 곧 성장의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말을 하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아노니. 네. 일깨우는 것, 베드로의 늘 사명이었어요. 시편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119편 18절 읽어봅니다. 마음을 담아 조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다 소망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아는 수준에서 넘어서 보게 하도록, 놀라운 것을 보게 하도록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원하셨어요. 제자들은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 말씀이 알기만 할 뿐 그것을 정죄의 도구로,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사람들을 잣대재고 평가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누가복음 24장에는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다가가시죠. 그리고는 무엇을 하시죠? 그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나타나게 되죠. 그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 옆을 다가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8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깨닫는 것, 그리고 그가 깨닫고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지식이 있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더라 하는 그런 지식은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서 그들은 신자가 될 수 없어요. 깨닫는 신자가 진정한 신자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보고 듣고 관망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가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성도는 주일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매일의 일상에서 주를 떠올리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이 성숙한 성도, 성장한 성도의 모습이죠. 지식이 결코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바꾸는 거예요. 많이 배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개라도 더 많이 깨닫는 자가 존귀한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운동선수들이요, 절대 운동화를 꺾어 신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들은 내 발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좋은 운동화를 신어서 내 발을 보호하고 걸음걸이부터 신경 써야지 내 몸의 밸런스가 맞고, 그래야 내가 운동을 할 때 어떠한 부상에서 안전할 수 있다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요, 운동화를 꺾어 신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발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신발 좋은 거 신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운동선수들은 발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장 깨닫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죠? 발이 중요한 줄은 알아요. 그런데 내 발은 건강하다, 늘 건강하다 착각하니까 신발을 꾸겨 신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자녀들에게 그런 신발 선물 한 번씩은 받게 되시잖아요. 무슨 마사이 신발 이런 매장 가면은 그런 거 좋다더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거기 없어요. 늘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들어 보니까 발이 중요한 거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제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지나가고 있는데, 알고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데 깨달음 없어서 인생 허비하는 일 없도록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며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물론 성경에는요, 여러 좋은 내용들이, 우리 인생을 참 유익하게 만드는 여러 내용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유익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른 것들에 의한 깨달음도 많아서 인격적인 성장도 있어야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진정한 깨달음의 영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너비가 어떠한지를 깨달아라. 즉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 지금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뭐라고 하시죠? 이에 모든 선지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달으면서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조금 전에 또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8장에 나왔던 그 이야기 34절과 35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말하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야기하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구약 성경으로 시작하여 거기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예수를 가르치는 내용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성도가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나와요.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대인으로 높은 지위의 율법을 잘 아는 박식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물어요. 예수님이 영생에 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와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요. 그가 어떻게 했는지는 거기에선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장사할 때 그의 무덤을 치러야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체를 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이 니고데모가 이 향품을 가득 준비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의 그 시체는요, 로마 병사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관심의 대상이에요. 저 시체를 가지고 허튼 짓을 못하게 해야 돼. 장사 지내는 거 돌문이 들어가는 것까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돼. 그래 병사까지 세워놓잖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거예요.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한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하여서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그의 삶이 그러한 자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신자도 거기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성도는요, 신앙을 더 굳게 붙잡아요. 그래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지 하면서 붙잡죠. 어려울수록 신앙으로 살죠. 어려울수록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일수록 개인의 자세로서 더 예배의 자세로 나아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인생이 잘 되는 거 없다더라. 그래서 난 안 다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더라.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에게 무슨 유익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분의 승리가 왜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선수가 되게 해요. 다른 종교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선수가 되라고 해요. 그래서 너가 몇 초의 기록을 내느냐, 얼마나 큰 업적을 쌓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이걸 주고 저걸 줄게. 너가 얼마나 많이 이루고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뭐 열반에 이르게 할게, 해탈에 이르게 할게. 우리로 하여금 그 선수의 경쟁에 참여하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선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요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를 그렇게 가지라는 거죠.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죠. 은혜.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선수가 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를 알게 하죠. 우리는 선수의 출발선에도 설 수 없는 자격 미달의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선수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승을 하셔서 그 금메달을 따신 거죠. 올림픽에서는요, 그 금메달인지 은메달인지 동메달인지 그 종류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잖아요. 금메달 하나 있는 나라가 은메달 100개 있는 나라보다 더 위에 오게 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금메달은요, 다른 어떠한 세상의 메달들보다 훨씬 더 높은 메달이에요. 우리는 원래 세계 선수권 대회도 못 나가고 올림픽의 그 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죄인된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메달을 따주셨죠. 그리고 그 우승자, 메달을 수여한 메달리스트가 받는 모든 유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거예요. 금메달을 어떤 선수가 따면 그 자국민이 좋아하게 되죠. 우리는 그 기쁨을 1차적으로 느끼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그 선수가 받는 그 모든 유익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들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 메달이 있기 때문에, 이미 가장 높은 메달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 순위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 나라의 응원단 같은 거예요. 그 선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뭘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선수를 기쁘게 하죠. 더 힘나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더 참여한다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더 나아간다는 것은 그 선수의 경기의 현장의 현장 관람과 이 집에서 TV로 보는 사람의 그런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분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기쁨의, 승리의 기쁨에 더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서 지금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고요. 내 인생에 있는 자잘자잘한 경기들이 때로는 엎치락뒤치락하고 때로는 뒤처져 있고 때로는 지고 있을지라도 금메달, 동메달 정도 좀 못 따도 괜찮아라는 안도와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지금은 충만히 경험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힘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야. 우리는 그 위로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감사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가 추수 감사주일이죠. 한 해 동안 우리가 뭘 수확했나요? 더 어려워서 남은 게 없는 인생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추수 감사절은요, 그 한 해의 감사이지만 한 해에 많은 것을 얻음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얻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끄셨다 하는 그 기쁨의 감사가 추수감사절이죠. 그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땅에서도 우리를 이끄셨다, 그것에 대한 첫 감사가 추수감사가 된 거잖아요. 이 땅은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낼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찾아왔죠.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 초기 시절, 이 1800년대 그때쯤, 아니면 그 이전에 여러 아프리카권 대륙들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됐을 그 시절에 한 5, 60년간의 어간에 20, 30대의 젊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파송이 됩니다. 2년을 넘긴 선교사들이 많지 않았어요. 거의 9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2년을 채 못 넘기고 선교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그 핏부림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러한 사람들의 핏부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되고 결국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 신앙의 여정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오지로 가서 그렇게 뭘 하라고 하진 않죠. 하지만 우리도 그들의 그 어려움을 지금은 조금은 공감할 수 있는 어려움의 때가 찾아왔죠. 그렇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하게 지금 밖에는 저렇게 바람이 불지만 따뜻한 데서 예배하고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덥다라고 느낄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어도 우리는 따뜻한 곳에서 예배하고 있죠. 인생의 풍파가 많이 쳐도 그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 모형을, 그 그림자를 여기서 맛보게 돼요. 그 나라로 우리를 갈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상황에서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좀 하루하루 잘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90년대, 80년대를 지난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을. 동성교회가 막 성도들의 자리가 차고 이렇게 점점 메워졌던, 그래서 일부 예배가 생기고 한 번 드리던 것이 두 번, 세 번 드리던 그런 시절들을 겪으셨죠. 그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저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희 부서가, 제가 맡았던 부서가 막 부흥하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아이들이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을 그때 좀 알겠더라고요. 그 동일한 기쁨을 우리 다 맛보게 되실 거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어렵다, 그런 건 우리에게는 좀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쇠함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그 인생으로 그 영향력을 확장해 나갈 때 우리 인생이 결국 맛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우리의 귀가 쟁쟁하게 그 수많은 응원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될 거예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도 2002년에 그 월드컵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는 그 함성의 응원이 얼마나 기쁜지는 다 알잖아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거기 있어요. 그 응원할 때는요, 사람들이요, 뭐 내 장사가 안 돼, 뭐 집안이 어려워, 등록금을 못 내서,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대한민국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아무런 근심 염려가 없대잖아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성장은요, 할만하고요, 할수록 그 은혜의 기쁨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정말 극치의 영역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떠올리시며, 그래, 우리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오늘도 견딜 수 있어. 그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어. 때로는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예수님 더 은혜 주세요. 이 바른 신앙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고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므로 우리의 인생이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인생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모르는 자들은 이 시대 속에서 그저 절망하고 살지만,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서 우왕좌왕하지만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눈앞에 놓인 인생들의 어려움들을 주님 극복할 수 있도록 승리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선수조차 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의 승리자가 되시오니 우리 모든 삶의 영역 또한 주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곧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꾸고도 남는 그런 따뜻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지납니다. 물질적으로 또 심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신앙으로 이겨나가며 신앙으로 뿌리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귀한 성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